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시간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예수님이 주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서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화해되어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된 이 몸에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항상 있고 너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죽음을 누리는 삶이 되셨습니까? 시간에 함께 거듭난 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자는 부활과 생명을,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하고 성령 예수님을 주님으로 항상 모시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점점 알게 하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영상을 여러분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실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살아오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계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성령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였습니다. 이 성령님을 아십니까? 이제 성령님께 직접 배우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를, 교회를 알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성령을 알기를, 내 자신을 알기를 탐구하고 있는지, 이게 교만함이요 오만함이요, 이게 범죄함입니다. 시간에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그냥 조명을 붙여주고 뭔가 좀 도와줘서 좀 내 지식이 광대하게 할지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의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직접 드러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성령을 보여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만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시는 아버지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꼭 성령을 통해서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원인이 돼서 예수님만이 출발이 되고 예수님만이 과정이 되고 예수님만이 열매 곧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과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고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증거가 교회입니다. 나와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교회의 몸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의 몸, 예수님의 몸을 누리게 하여서 죽을 몸의 생명을 드러내게 해주신다라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입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계신 이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내 주인이고 메시아이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이끌어주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예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오직 유일무이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보여줬지만 만들어줬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보좌 보리 이 땅에서 사람이 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십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향해서
요약해 놓은 이 내용을 좀 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계속해서 이 열망이 하나님께 주신 이 열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사랑하게 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의 몸을, 부활이 되신 이 몸을 내 몸의 안에서 이루시고 이 육신의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했던 내용을 오늘 또 같이 먼저 읽어보고 1절에서부터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할 내용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을 알기에 사람을 설득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육신의 잣대란 헬라어문은 카타사르카라나에서 카타라는 것은 원본에 따라 원문의 기준에 의하여 근거에 의하여 뭐 이런 단어를 합니다. 그리고 사르크라는 육신이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대로 욕망대로 말해서 그래서 이 뜻을 말하면 마귀를 따라서 죄를 따라서 하나님 가운데서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대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기준대로 알았다. 여기서는 알다를 기노스코라면서 어떤 지식 정보를 가지고 그 지식 정보에 의한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대로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알았다. 죄 자체로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한 영을 따라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사다준이 주두는 정보대로 사람들로부터 배운 정보대로 그리고 자신 죄인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기준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준 근거 원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죄로 죽었습니다. 자, 죽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다해서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죄에 살지 않 마귀를 따라 살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그래서 특히 지금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은 죽으나 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자의 주님이 되는 것, 주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거는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위해 살도록 내가 막 옛사람인 것으로 막 헌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열심히 살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것을 모두 보여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서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랑과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명령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명령대로 무덤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곧 나와 여러분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랑과 생명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피조물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경배하고 경외하듯이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을 직접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 옮겨로 그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이 죽을 몸이 이제는 생명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이게 바로 새 것입니다. 거듭날 때부터 단번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서 내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위해 사신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와 관계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그 상황에 우리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서 그대로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 새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면 갱신되었다는 거는 우리는 교도소에 들어가면 갱신을 합니다. 바꿔줘서 나오는 거. 우리는 갱신된 게 더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죄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죽어줬고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고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갱신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열심, 자기가 먹내서 새 사람이 되는 건 열심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불순종의 자식들은 작용해서 도덕윤리적으로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것이 끝나버렸는데 여전히 옛것을 가지고 살라. 그러니 수치심이 들어오고 수치감이 생기고 자기 존재 가치에 떨어지시고 열등감이 생기고 실패하고 실수한다고 자기 열심의 대가가 안 이른다고 무너져. 그래서 어떤 사장에서 어떤 것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짓눌리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를 이 육신의 목숨까지 빼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피조물이 되어서 부활이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와 한회화돼서 아버지 형상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으로 선포하고 빛 가운데서 있는 이 빛이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몸은 더 이상 낡아져 가고 썩어져 가고 이 몸이 죽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나하지만 더 이상 성령이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이 땅에서 너를 위해 예수를 위해 너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사는 것 멈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직접 1대1로 마주보며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됐고 인생의 목표 부활과 십자가 내가 그걸 생각해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 사신 아버지 것이 모든 것이 되신 오직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하게 된 그 사랑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목표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설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 그렇게 지속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교회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준은 근거는 원인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직접 배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기준은 오직 예수, 성령을 알려면 기준은 오직 예수, 아버지를 알려면 기준은 오직 예수.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를 안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몸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부활의 몸을 알게 돼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 육신의 죽음이 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직접 살아주심으로 알게 됩니다. 새 피조물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휘잡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난 자들을 꼼짝 못하게 휘잡고 계신 상태가 이게 바로 새 피조물이고 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죠? 맞다고 동의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불신자라고 또 예수 믿으라 할까봐 다양한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휘어잡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기만 해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이 있게 하시는 그대로 배워가는 알아가는 그래야 아는 겁니다.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알아가. 그런데 사랑이 시작된가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맨날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아닌 게배요. 근데 본인이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거짓된 것을 이걸 사랑이라고 우겨왔는 것을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은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성령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사랑하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은 이대로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새 피조물은 그렇게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알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해하는 것밖에 없어. 성령님께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14절에 휘어잡다라고 여기에 문자적으로는 양쪽에 벽이 있어서 꽉 끼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어떤 완전히 잡혀있는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하다, 체포하다, 붙들다, 괴롭히다, 정신이 팔레기하다, 열중하다, 강권하다, 제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강권하다. 그래서 다른 번역 강권하다.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셔버렸다라고. 더 이상 사랑에 매여져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요? 특별한 사람에게요? 아니요. 모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내가 내 중심에서 출발이 나예요. 기준이 나예요. 여전히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고 종교적으로 대해요. 여전히 윤리 도덕으로 대합니다. 이제 멈춥시다. 거짓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동사 현재 직설법으로 써서 직설법은 명제적이다, 신적이다. 바로 실제적이다, 그리고 실체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알려줍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해하고 사랑을 해봐.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압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는데 받아들이고 보니까 사랑을 알아가려면 지금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야. 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감을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지금 이해하면은 바로 그게 마음과 목숨과 뜻감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잡혀있는. 근데 내 느낌과 감정과 이것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거는 이해할 때만.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막 이걸 알았는데 오늘은 왜 안 들지? 내가 이미 상황과 환경에 잡혀버려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려놓으려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거에서 죄에 휘어잡힌 우리를, 죄가 강권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강권하고 휘어잡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봅시다.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11절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에 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왜 거꾸로 가는가? 새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는 것, 죽었는 것. 새 피조물 왜 됐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자, 새 피조물인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다. 예수님이 두려운 것을 안다. 여기에 이제 본문에 에두테스운 톤 포본투 키리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보스라는 우리 이 단어를 많이 했죠. 공포와 경외, 두려움 이 단어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다. 예수님을 경외하다. 예수님이 두려운 분이다. 심판의 주다. 구원의 주,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키리오스란 이 주인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도테스라는 이 단어는 에이도에서 나오는 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을 다해서 경험으로 아는 것, 그리고 또 직접 유지되는 것, 이런 것. 여기엔 또 단어가 있는데 신적인 계시에서 알게 된 것, 의미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두려운 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계시한 그대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어서 부활의 몸의 보증이 되고 구원의 보증이 되었고 예수 생명의 보험이 예수님 우리 안에는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배우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알려준 예수님 걸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으로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예수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시니까 아니요, 안 두려워하는데. 이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이게 성령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네요.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성령이 사랑의 열매에서 마음과 목숨과 되어 지금 사랑하게 하십니다. 지금 범죄했습니까? 네. 지금 사랑할 수 없습니까? 네. 자,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까? 네. 누가? 성령 예수 빛 속에서 아버지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 빛 가운데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낭망하고 낙심하게, 이게 수치감에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수치심을 갖게 했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게 했습니다.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부부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몸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새 피조물은 회복이 됐어. 더 이상 죄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새 그 사람으로 예수로 합니다. 성령 가르쳐준 대로. 전에는 예수를 사람의 기준으로 알았는, 내 기준으로 알았는, 이제는 예수님 기준.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죽으심이 나와 교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그대로 살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당신에게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는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분으로 누가 알려주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휘잡혀 있습니까? 당신은 부활의 몸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몸을 소유하고 예수님 살아낸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의 삶이 기쁨이 되었습니까? 기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니까? 기쁜 삶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자신과 다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낭망하려고 갇힙니까? 수치감으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가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예수 피 속에서 생명과 부활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빛 가운데 아버지 사기 계십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